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선교지에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만났던 풍랑 사건, 이것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2번입니다. 2번.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번씩만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2번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6장에서 두 번째 풍랑 사건 이야기이고, 누가복음 8장에서 첫 번째 풍랑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은 첫 번째 풍랑 사건,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은 두 번째 풍랑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그 상황에 일어난 풍랑이었는데요. 그때 6장에서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던 그 상황에 일어난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6장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만 기록을 했지, 풍랑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이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은 꾸짖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그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두 번째 사건에서도 풍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아까 읽으셨잖아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자, 결국 두 번 다 풍랑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바람을 그치게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그렇게 항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풍랑 중에 제자들은 정신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풍랑으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인가 보다 놀랬던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사건에서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이 일하시니 풍랑 중에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기적이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풍랑 중에도 안전하게 항해를 하신 예수님.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는 기적이 많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도 초기로 올라가 볼수록 기적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요. 기적은 인간들에게서도 나타나고요, 절간에서도 나타나고요, 길가의 전쟁이들한테서도 나타납니다. 요즘 또 마술이 유행이잖아요. 마술인들에게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결코 기독교의 신앙의 그 본질이 아닙니다. 기적은 단지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도구예요. 순간 너무 믿지 않고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나를 봐라, 이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자,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설교가 있었어요. 기적은 불신앙이 있는 곳에서나 믿음이 약한 곳에서 나타나지 절대 성숙한 신앙인들에게는 필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에요? 말씀의 종교잖아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말씀의 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정말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 인생을 흔히 바다에 비유하죠. 어르신들이 늘 얘기하죠. 그 잔잔한 파도가 아닌, 잔잔한 파도가 아니고 잔잔한 파도가 아닌 그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인생 험한 그 정말 고해길이었어. 바다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도 하시죠. 그러듯이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여러분, 날이 저물었는데 왜 바닷가로 갔을까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뭔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밤에 바닷가 가서 고기 잡으실까요? 참 이상해요. 이미 어두워졌고 17절 하반절 보면 이미 날이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는데, 여기 예수님이 아직도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자, 부재 상황 중에 사도 요한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다는 사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지 않다. 좀 불안하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 인생도 가끔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누군가를 지금도 내 옆에 없으면 안 될 때, 그럴 때가 있죠. 그게 가장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사건이 코로나, 또 불경기, 뭐 이런 것들. 그래,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불안한 요소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해치고 지나왔잖아요. 이 불경기도 우리는 해치고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재의 이 상황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날이 어두웠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큰 어두움인데 예수님의 그 부재가 끔찍한 상황인 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위기의 순간, 불안한 때,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서 영역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을 때 그 삶은 칠흑 같은 어둠, 그런 것 같을 것 같아요. 캄캄한 어둠 속 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이런 거를 이렇게 감지했다면 그걸 우리는 기도로 대신해서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18절 말씀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맑던 하늘이 갑자기 내성 병력을 치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파도가 치고 캄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장마철입니다. 어때요? 큰 비가 오려면 하늘이 계속 어둡고 막 침침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그냥 밤중에라도 얼마나 계란성 같은 그 비가 막 쭉쭉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에서는 그게 더 무섭게 느껴질 것 같아요. 밑에 바다는 출렁출렁거리고 하늘은 내성 병력을 치고 어두워지고 그럴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 그런데 이때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 있을 때, 해결할 길이 전혀 없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예수님이
옆에 없으면서 믿음 없이 행했던 그거, 바로 이 배를 타기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배를 탔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갔던 그 때인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파도 앞에서 이들이 불안하고 안전부절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도 오늘 그 기적이 우리가 그 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잖아요. 고기 잡는 일에 베테랑급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도 그 지리를 잘 알아요. 네. 남북으로 12km, 동서로 10km 요거밖에 안 돼요. 그다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 큰 바다는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들은 이 호수에서 자랐죠. 놀았어요. 아주 그냥 눈 감고도 고기를 잡고 그 바다를 헤엄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놀던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죠. 갑자기 부는 그 풍랑에. 그런 와중에 어쨌든 제자들은 오기를 버텼을 것 같아요. 계속 풍랑 속에 노를 젓고 난리를 치는데도 안 됐어. 근데 예고 없이 건너편에 누가 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해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기도 하잖아요. 갑작스럽게 가난과 궁핍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 내가 열심히 교회도 나갔고 교회 가서 봉사도 했고 헌금도 드리고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왜 물질에 이렇게 맨날 내 말을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 우리 이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만만하게 생각하고 어두워졌는데 바다로 나갔는데 그 바다로 나간 건 뭐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갑자기 만난 풍랑 속에서 너무 믿음 없이 불안하고 어둡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고난도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축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 일도 하나님의 권한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죠.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뒤를 돌아보아라.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일에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이 병행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진짜 깊은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고난도 잘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풍랑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풍랑을 어떻게 막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애쓰고는 것을 아셨어요. 분명히 아셨어요. 한밤중에 제자들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 거리상으로도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런데도 낮도 아닌 그 한밤중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서 다 오실 거라는 그들은 상상을 못했지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풍랑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찾아오셨죠. 안드레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세리와 마태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소가성 여인을 찾아오셨고 38년 된 병자에게도 찾아오셨어요. 나인성의 과부 죽은 아들을 찾아오셨죠.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땅 끝까지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가올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놀라서 소스라쳤어요.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둠은 어때요? 어둠은 죄악의 상징이죠. 그래요. 어둠은 혼돈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현대는 정말 불확실성 시대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정말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그 불확실성도 우리가 헤쳐나가는, 뚫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둠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제자들은 주님과 예수님과 얼마나 동고동락을 하면서 같이 그 수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설마 주님이 여기 계실까? 유령이겠지. 유령일 거야.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반가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두려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못 알아갔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제자들, 방금 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풀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에도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나를 찾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둠 속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귀신으로 유령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치료해 달라고 긴급 SOS를 쳤지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베다니로 오실까요? 라고 그 나사로의 그 여동생들이 계속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시라고 SOS를 치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왜?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까지 치른 뒤에도 오시지 않았어. 그래서 누이 바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오시면 어떡하냐고 막 원망을 하잖아요. 막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늦게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왜? 부활의 주님,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늦게 오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늦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 그들을 건지러 오신 것이었죠.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때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풍랑의 위기 속에 그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만 것, 도와줄 구원자를 위협자로 본 것, 이처럼 우리의 영적도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을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당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도 얼마나 근심에 빠졌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때도 그 제자들과 예수님은 같이 계셨잖아요. 못 알아봤어요. 자, 우리 올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이래야 할 것인데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계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 여기 또 영어도 나오더라고요. Look at me 이렇게 외치는데도 몰라 나야 나 정신 차리고 나야 나를 봐 제발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제자들이나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막 흔들리는 파도만 바라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못 바라봤을 것 같아요. 이때 그랬었어요. 이들도 그랬어요. 세상이 온통 흔들리고 있을 때 흔들리는 그 계속 그 흔들리는 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그 아주 허망함. 우리들은 늘 그 속에 그 허망함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진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왜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는 바라볼까요? 그래요. 근데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걸 꾸짖지 않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나만 봐라. 오직 주만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21절 얼마나 멋진 말씀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배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근데 그들은 노도 젓지 않았는데 배가 그들이 가려는 그 땅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는 여러분들은 그 땅으로 그 가려고 하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보다 내가 물 위로 걷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배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기적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천배 백배 더 나은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다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풍랑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 어떤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 우주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 주님과 멋진 항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요.